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1월은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내용은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셉이 해야 될 길을 미리 안내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을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하셨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됐던 것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차례 확인했던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지, 함께 동행하시는지, 결과를 책임지셔 주시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일터를 준비해 주시고, 분깃을 채워주시고, 열매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맡아야 될 영혼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 먼저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앞에 쓸 때에도 자기는 부족합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미리 준비했다 그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서 그가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욱더 확실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일하심,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 사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한 것도 성경의 성취였고,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언제 어떤 이유로 주의 사자는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언제는 헤롯이 죽은 후에, 어떤 이유로는 목숨을 찾던 자들이 사라져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요셉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웠고 이때 주님의 사자는 어떻게 인도했나요? 라고 했을 때 아켈라오가 헤롯 못지않은 폭군이었고 그의 치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자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건의 순서를 보면은 그가 두려워한 게 먼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보낸 것이 뒤죠. 하지만 23절을 보면은 어느 것이 먼저 준비되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도우심의 역사는 언제 준비되었나요? 우리가 그냥 시간 순서로 보면은 두려워한 다음에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기 이전에 이미 도우심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허락하시지만 사실 우리를 도울 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먼저 준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19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미리 이 역사를 준비하셔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신약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현재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사실은 죄악에 물든 우리는 살 수 없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만 보면은 이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내 삶이 거룩해, 나는 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착각에 빠진 사람이든지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죄악됨,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준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은총 안에서 나고 자라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시대인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부모들에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고, 우리보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세대는, 누릴 수밖에 없는 세대는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전하는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길이 고난과 멸시의 길로 계획된 분이 계세요.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길로 계획된 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에 우선은 우리가 이 나사렛 동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렛이란 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개념의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우선 먼저 보는 게 시편 22편 6절로 8절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특정 지역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그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인 것만으로도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는 지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개념으로는 비방거리와 조소거리가 되리라라는 의미로 쓰였다면은, 그러니까 비방과 조소의 대명사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쓰였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인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의 성취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라는 이 의미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불경건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방 문화와 뒤섞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출신이야? 아유, 믿을 수 없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동네 출신이란 것만으로도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면 이 23절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해석. 그리고 그걸 보강해주는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나사렛에서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 동네 출신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야, 지금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예수가 와서 조금 인기를 얻으니까 너희들 뭐 갈릴리가 대단한 동네인 것 같은데
그 동네는 선지자가 나질 못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것만으로도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것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처럼 비방거리요 조성거리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는 은혜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비방거리의 역사로, 조롱의 역사로, 멸시의 역사로, 매맞음의 역사로, 고난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로 준비된 길을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한 이 철저하게 낮아지심의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길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은 묵묵히 충성하면서 가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가 한 싹에서 나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싹의 원어적인 발음이 네체르예요. 그래서 이 네체르의 어감이 이 나사렛이란 단어의 이전 사용된 그 지역의 어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싹이라는 네체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동네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의미로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로 바로 23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 신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1절로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되었느냐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즉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얘 갈릴리 출신이래. 나사렛 출신이래. 이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리 출신이란 것 때문에 또 비방받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의 형제들도 지금 이 초막절 지역에 지금 요한복음 7절이 초막절 절기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났던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확인하면은 원래 우리 형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정착한 곳이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갈릴리 지역이란 것 때문에 비방하고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은 그 길을 충성하면서 걸어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 자녀됨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가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길을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목하고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